우리는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요한계시록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구원받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이 세상 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매우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정말로 있는가? 이런 믿음도 매우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많은 것을 알고 배울수록 성경의 교훈이나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대해서 자주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얘기할 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왔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국은 단순히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장소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을 얘기하면서 거처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장소의 개념으로
천국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7장 20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제가 소개한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구절들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장소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장소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천국에 관한 말씀도 귀 기울여 듣고 분명히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된 존재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느끼고 삽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을 통해서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여서 참으로 살만 난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가 있다. 이런 이 행복감을 인간은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우리가 상당히 편리하고 안전하고 또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 여자분들 예전에는 빨래 해야 되지요. 밥 해야 되지요. 옷감도 많이 없어서 늘 길쌈도 해야 되지요. 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뭐라 그럴까, 빨래 해가지고 이 방망이로 두들겼던 기억이 납니다. 빨래를 직접 손으로 빨아야 하는 그런 수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사일, 또 여러 가지 노동의 일들이 육체적인 그런 그 수고를 많이 해야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절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과거의 일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예전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도 죽고 또 젊은 나이에도 죽고 또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의술이 발달하고 약이 발달해서 정말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가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120살까지도 살 것이다. 의학이 발달하면 200살까지 살지도 모른다. 아니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만큼
삶의 환경이나 질이 완전히 달라졌고 갈수록 더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오늘 이 시대의 삶을 본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100년 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을 우리의 후손들은 살아갈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오래 사니까 이런 것도 본다. 이런 것도 경험하고 산다고. 앞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노인 세대가 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삶은 결핍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이 생겨나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세상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여전히 삶의 질과 환경은 좋아졌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겉으로 드러난 삶의 환경과 조건은 더 나아지는 것 같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본성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범죄와 불의가 판을 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불행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분노 또 억울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환경과 질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애통을 하고 정말 억울해서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인간은 질병으로 인하여 아프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된 존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잊고 살죠.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세상을 떠날 때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우리의 삶이 유한한 삶이구나. 인간의 죽음이 결국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죽음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어떤 생각합니까? 죽음이 끝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많은 장례식을 참여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떠난 분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편안한 곳,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람은 한편으로는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은 인간의 유한한 삶, 고통스러운 삶을 뭔가 위로해주는, 마치 현실의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약과 같은, 마약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유한한 삶과 연약한 삶을 위로하는 하나의 약과 같은 그런 것이지, 그게 실제로 존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를 믿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2000년의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고 그가 말씀하신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천국도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죠. 천국신앙이 현실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천국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천국신앙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만들고 죄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또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믿음이 바로 천국 신앙이라고 할 때, 천국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신앙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 말씀은 천국의 영광,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에서 누릴 삶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고 흠이 많은 세상이고 결핍된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는 죄악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은 단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이사야에서도 시편에서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이 출몰하는 것이고 갈등과 투쟁과 고통이 있는 장소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말씀은 다시는 그러한 고통이 없는 곳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21장 2절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거룩한 성의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던 곳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과 대조가 되는 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다스리는 이 우상숭배와 악이 넘치는 바벨론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묘사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21장 9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장 9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신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곧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을 때 10절에 보면 요한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죠. 21장 2절에 나오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성곽이 있는데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신약 성도들의 이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그리고 무한한 숫자를 의미하는 천을 곱해서 나온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앞에 12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를 말하고 뒤에 12는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인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주하는 또 천국을 보여주는 장소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에서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끝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장소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어떤 곳인가? 22장에 보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곳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근데 그 강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가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는 저주가 없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에덴 동산과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게 될 것이다. 왜냐?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아주 이 존귀한 것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 2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쭉 보니까 18절 이하에서도 수많은 보석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여러 가지 보석으로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묘사할 때 이 하나님을 보석으로 이렇게 꾸미고 묘사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처럼 화려한 보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삶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천국이 복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3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것이 천국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의 특징은 뭡니까? 다시는 결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이 있을까요?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주님의 약속은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또 말씀하시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우리에게 결핍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러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고 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2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까? 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에서 죄악을 저지르며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27절도 말하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우리가 누릴 천국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떤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7절은 말하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8절의 말씀, 27절의 말씀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까? 22장 5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신앙을 분명히 확고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 고상하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유익한 삶,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물론 중요하죠.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천국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천국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1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하늘의 상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만을 위하여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천국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기치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도 받고, 믿음 때문에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냥 감정대로,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신앙을 확고히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